40절로부터 44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살핌 속에 살았습니다.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주셔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간절히 구한 기도 들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열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김보민 집사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더욱더 주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심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읽은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벌떡 일어나 나왔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입으로만 아멘하고 속으로는 글쎄 이러지는 않으시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는지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 대답을 해야지 하고 대답하지 마시고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시면서 솔직하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믿으십니까? 저보다 믿음이 좋네요.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네. 믿어야 됩니까? 믿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들으시고 오늘 제목이 제발 좀 들으세요. 제발 좀 들으세요. 네. 히브리어로는 샤마, 헬라어로는 아쿠오예요. 이게 그냥 우리 청각작용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듣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히어링, 내 청각작용을 통해서 그냥 들려오는 소리를 내가 듣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의미는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믿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근데 지금 우리 신앙들이 이렇게 자라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세상이 시끄럽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이 근곡은 조용한데
세상은 시끄러워요. TV만 틀면 시끄러워요. 특히 어느 동네가 시끄럽느냐? 저 여의도가 시끄러워요. 여의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어느 장관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구장에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야유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왜 그 여의도가 시끄러울까? 시끄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주장만 하기 때문이에요. 남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리겠죠? 그죠? 청각에 들릴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수긍하지 않고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귀로만 들렸을 뿐이지 그거를 상대 말을 들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상대 말을 진짜 안 듣는 거죠. 네. 듣긴 들었어도 그것을 우리는 들었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공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공감하지 않으니까,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목청만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상대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내 말 또 들어보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들으면 톤이 낮아져요. 근데 상대가 안 듣고 자기 주장을 하면 또 이쪽에서는 반대로 목청이 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시끄러운 거예요. 소음이에요. 거기에 건설적인 것이 하나도 도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의도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제관계에서도 그래요. 국제관계에서도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그럽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공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듣는 거예요. 중국의 입장을 안 듣고 미국의 입장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만, 그리고 자기 세력만 모려다가 보니 세상 국제 정세도 시끄러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도 시끄러워요. 교회도 시끄럽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이유는 뭘까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시끄럽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는 거죠. 네. 상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말을, 우리의 상황을 얼마나 잘 들으시는가.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고 계세요. 공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들으심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잘 듣고 계시는가 성경은 곳곳에 증거해 놨어요. 한 예를 들면은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민하다가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제 하갈이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임신한 순간부터, 임신을 알았던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사라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가가지고 이제 막 악다구리를 합니다. 악다구리를. 그래서 할 수 없이 내쫓아요.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러지 말고 다시 들어가서 내 여주인을 잘 모시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하갈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턱 낳았어요. 임신했을 때도 그랬던 버릇이 어디 가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물론 사라도 이삭을 낳았죠. 근데 이삭이 어렸을 때 이스마엘이 자꾸 못 살게 굴어요. 이삭을. 그것을 보고 내쫓습니다. 사라가 화가 나서 격분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을 닥달을 해서 내쫓습니다. 자, 잘못은 누가 한 거예요? 하갈이 잘못했어요. 이스마엘이 잘못했어요.
잘못은. 어쨌든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났습니다. 쫓겨나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물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나니까 대성통곡을 해요. 아이도 울고 하갈도 웁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아이의 울음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갈에게 눈을 열어주셔서 무릉덩이를 발견하게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내가 내 아들을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세요. 못되게 굴다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계속 보고 그가 통곡을 할 때 그 통곡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는요, 찬양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의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우리의 원망도 들으세요. 한번 보실까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16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을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수기서 14장 27절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찬양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원망도 들으세요. 원망도. 원망만 또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도 들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은 뭐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감독자들이 집도 제대로 주지 않고 일당 하루에 일할 양만 자꾸 올리니까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것 때문에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또 들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도 들으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 우리 열왕기하 19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내심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히스기야 왕 때예요. 히스기야 왕 때에 저 북에 악수르라고 하는 나라, 산헤렙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랍사게라고 하는, 참 이름도 얍삭 맞아요. 랍사게라고 하는 장수를 보냈어요. 근데 워낙 그 아수르의 힘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왕이 안 와도 밑에 부하 하나 보내도 지금 이스라엘은 쩔쩔매야하는 국력이 아주 약할 대로 약해진 거예요. 약할 대로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유다에 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놈들아. 그것도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막 그러니까는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아람어로 얘기하셔. 우리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야, 너희들만 들으라고 내가 온 줄 아냐? 너희들 온 백성이 다 들어야 된다. 누가 우리 사내립 왕의 손에서 구해낸 민족이 어딨냐? 어떤 신이 우리 사내립 왕이 하는 일에 방해되어지고 한 그 신이 지금까지 누가 있었냐? 그러니까 거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거침없이 국토를 확장시키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제발 그냥 우리가 알아들었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누가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요. 한 영을. 그래가지고 그 랍사게가 한 소문을 듣게 돼요. 야, 왕이 뭐 어디로 이동을 했다더라. 그러니까 급히 군대를 빼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돌아가자마자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 랍사게가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들으세요. 자, 원망도 들으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도 들으시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나 그 광야에서 엉엉 우는 이스마엘의 그 울음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성도의 간구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눈물의 기도를 왜 안 들으시겠어요? 이 랍사게 이 사건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신이 났어요. 신이 났어요. 근데 지금 신이 났다가 살짝 교만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을 병을 턱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히스기야 왕이. 그게 바로 왕하 20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을 잘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누구의 눈물을 보고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눈물과 기도를 들으셨어요. 물론 회개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시고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것 때문이 아니다. 네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니고 네가 내게 간절히 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의 약속? 다윗과의 약속을 기억했다. 하나님께서는요, 원망도 비방도 별하별 것,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듣고 계세요. 절대로 하나도 소홀함 없이 다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은 그냥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다윗과 하신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과 하신 약속.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나사로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 믿는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잘 보시자고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빨리 가지를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지금 있는 자리에 계신 자리에 더 계시다가 이제 야 가자, 나사로의 내 친구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셨어요. 그거는 예루살렘이에요. 방금 전에 예루살렘에서 죽을 뻔했어요. 환자를 고치다가 안식일에 고쳤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급히 몸을 피하신 상태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우리 며칠 전에 거기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예수님 잊으셨습니까? 지금 거기 가면 우리 돌에 맞아 죽어요. 예수님께서 야 낮에 행하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해함을 받지 않는다. 어두워져야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해야지. 그거는 정말 낮밤을 얘기한 게 아니죠. 아직 진리의 때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이제 저물어갈 시간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다. 지금은 저들이 나를 해하지 못한다. 가자. 제자들이 알아듣질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질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집을 부리시니까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 야야 가자. 우리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글쎄 그냥 이렇게 기록만 돼 있어서 그런데 전체적 문장의 그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오기일 수도 있어요. 야 선생님이 저렇게 고집 부리시니 야 우리 죽으러 가자. 이런 표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오기를 부렸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쨌든 내 마음에 내키든 안 내키든 가십시다. 까짓 건 뭐 죽으면 죽죠 뭐. 이러고 오기를 부리고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쭉 출발을 하셨어요. 근데 이미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께 아픕니다, 나사로가 아픕니다 라고 사람을 보내자마자 죽은 것 같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시고 돌아오셨을 때에 지금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루 정도가 더 지났겠죠. 그러니까는 나흘이 된 상태예요.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상태는 죽은 지 나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끝났어요. 어디다가? 무덤에다가 지금 시신을 안치해 놨어요. 날씨가 무척 더워요. 시신이 부패를 했어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지금 그곳에 오셨어요. 그곳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내용이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들이 좀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위함,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때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을 굳이 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을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뭐든지 다 듣고 계신다. 내가 한 것을 봐라. 내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에 내가 뭐라고 했니?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들을 위함입니다. 이들은 바로 우리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돌을 좀 치워줄래? 무덤을 동굴에다가 해놨으니까 돌로 막아놨어요. 큰 돌로 막아놨어요.
그걸 치워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와, 신나죠. 세상은 못 믿어요. 어떻게 죽은 지 사흘이 된 사람, 냄새가 푹푹 나는 사람, 그저 냉동고에 있다가 살아나는 경우는 뭐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실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냉동고에까지 사망 판정 내리고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냄새가 이미 아내가 이 내장이 썩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공감을 하시면 뭐든지 다 이루어져 왔어요. 구약의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원망도 들으시고 또한 랍사게가 하는 비방도 들으시고 자기가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그냥 그것이 원통해가지고 그 원통에서 우는 소리도 들으시고 희시게 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르짖는 그 기도, 그거는 당연히 들으시는 거죠. 이 앞에 것들을 다 들으시는데 왜 안 들으시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심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들으심을 알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오니 아버지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내 말을 들으시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 말을 들으심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외친 소리가 나사로야 나오노라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한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능력이 안 나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제 세 제자하고 그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리는 어른 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게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되던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하고 함께 있어야겠느냐 그러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안 됐습니까? 우리들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삼각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잡고 능력 달라고 기도해요. 능력 달라고. 그런 능력 하나만 받으면은 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능력도 저는 필요 없어요. 감기만 낫게 해주는 능력만 있어도 여기 꽉꽉 메일 거예요. 감기 환자로 그냥 가득가득 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많은 환자가 무슨 환자인 줄 아세요? 감기 환자예요. 감기만 낫게 하면요 이 남양주 그냥 가득 채웁니다. 왜 안 날까요? 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어라. 내 말 좀 꼭 들어라.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쳤던 것은 그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졌다는 거예요. 전제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전제되지 않는 나의 고백, 나의 찬양, 나의 기도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세요. 그것까지 다 들으세요. 그러나 거기에 합당한 능력이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이 즉석적으로 나타났던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모든 생각을 아버지께서 하신 구약에 하신 말씀을 모두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먼저 예수님은 이미 듣고 거기에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다짐하고 오셨어요. 자, 원망도 들으시고 비방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능력,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은 어디에서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냥 청각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각적으로만. 그리고 나서는 계속 내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가 요구할 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주장만 있으니까 여의도가 시끄러운 것처럼 교회도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소음이에요. 울리는 꽹과리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제발 좀 들으세요.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참 너 그래, 너 좀 대단하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솔로몬이 뭘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내가 이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말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지 않고 내가 성경을 딸딸 외우고 내 말만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을요, 진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내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목소리를 빡 올리고 머리 빡빡 깎은 사람 하나 있어요. 저 신학교 석좌 교수예요. 그 사람이요, 성경을 얼마나 딸딸 배웠나 몰라요. 똑똑은 해요. 그런데 학생들한테, 신학생들한테 뭐라고 강의했는 줄 아세요? 구약은 하나님이 짓거리신 것이다,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걸 받아 적은 거다. 신약은 그냥 예수는 그래, 그냥 뭐 조금 자기 정도의 철학자 정도 된다. 이거 사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야 너희들 그거 믿냐?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천독을 하고 몇 천독을 했어도 뭐만 있는 사람이, 자기 주장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 정말 내가 이 말씀을 공감을 하고 이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없다 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엉뚱한 소리만 해대고 있는 사람이 어느 신학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 것은 우리 이 방송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끝나면 유튜브 안 나가는 자리에서 일러 드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나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청각작용에 의해서 들려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을 때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저 그냥 주일 신자만 되니까 능력이 안 나가요. 주일 신자만 되지 마시고, 정말 바빠서 못 나오면 유튜브로 계속해서 나가잖아요. 새벽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또 오늘 말씀 여러분들 한 30분 40분 계속해서 듣기 어려우시니까 3분 4분으로 축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주는데 조회수가 안 올라오더라고요. 요 분만 다 들으셔도 지금 40회가 바로 올라가야 돼요. 안 올라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도 안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안 봐요. 그러면서 무슨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뭘 말씀 가운데 살겠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 나와서 그냥 나 할 일 다 했다, 나 예수님 믿는 거 아시죠?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치고 말씀에 공감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이런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오늘 본문에 난 나 있습니다만 본문 전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나를 믿으면 살아날 것을 믿느냐? 네, 나중에 맨 나중에 맨 끝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아니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정말요? 여러분 안 죽는다는 거 믿으세요? 아, 진짜요? 이건 믿으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한 번도 안 이루어졌어요.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마리아도 안 들었고 마르다도 안 들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뭐만 믿었어요? 맨 마지막에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할 것을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 들으시죠? 몇 번 봤어도, 왜?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새겨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뭐만 얘기해요? 네, 알아요. 부활하는 거 알아요. 자기 생각만 말하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이 말씀, 아직도 교회를 고개를 ቃ우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교인들 가운데에 이 말을 믿느냐 그러면 다 목사님들 앞에서 믿겠다고 하겠죠. 그러나 혼자 화장실에 가서 모두가 99%가 고개를 ቃ우뚱할 거예요. 믿으면 안 죽어? 안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내 말만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조용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꼭 들으시고 믿으시고 이런 능력 모두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심배에 새길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듣고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고통을 보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도 들으셨습니다. 비방도 들으셨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도 들으셨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저희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 나타나게 하시되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0